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사람들은 그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애들이나 우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처마 밑에도 복, 기왓장에도 복, 수저에도 복, 어떤 복복자를 아주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좀 쓰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소유를 바래요. 소유를. 하다못해 술권도 이렇게 막 집에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존재론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 가치, 내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되고, 내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이 됐다 이거. 이거에 이 사람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요. 지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동역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지혜를 받으면요. 꼭 남자는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래요. 그리고 자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업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재물을 주세요. 재물. 하나님을 만나면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행복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행복은요. 오늘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자살해요. 외로워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나 좀 내가 죽음으로서라도 내가 너네들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해주기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나 봐라, 나 이거 죽었다니 봐라 하면서 이 사람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한마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릴레이션십, 관계가 소통이 돼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이건 뭐냐면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다시 연결돼서 소통하는 거예요. 니캉내캉 너 좋아 나 좋아 하면서 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지. 너 알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그렇지 않았었어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도 술을 한 잔 먹어가면서 회복해요. 회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것이 다시 원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요. 원만해져요. 원만해집니다. 원만해져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이해해 하면서 웬만한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웬만한 관계를 갖고 이웃과도 웬만한 관계를 갖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다윗 이쪽으로 엄마의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이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 없으면 돈도 못 봅니다. 예. 누가 신용이 안 좋으면요. 요새는요. 신용 사이예요. 믿음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돈을 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이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전세가 잘 사느냐? 하나님의 잘 사는 이 귀족 같은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이에요. 이거는요. 신용 사이예요. 신용.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품성이에요. 품성.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사람이 낍니다. 껴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도라지 무침이라도 하나 만들어 묻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게 이리 와, 와봐봐. 나 도라지 무침 해봤어. 한번 와봐봐. 하면서 끼입니다. 이게 품성이 그렇게 좋아요. 좋아야 돼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 관계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증진시켜야 되고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품성 개발하기 위해서는 칭찬해야 돼요. 칭찬.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성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영어로 이 캐릭터의 원어가 뭐냐? 어원이 뭐냐 하면 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 없는 사람. 이 캐릭터가 흠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갈아서 자르고 깎아내고 새기는 것. 이게 캐릭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캐릭터를 다듬으려고요. 산속에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그 산속에서 돌을 닦죠. 닦아지겠죠. 예, 도가 닦아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다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즉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부딪혀요. 수십 년 동안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차츰 이렇게 살아가보면 수십 년 살아보면 흠 없는 자로 이 캐릭터가 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자르고 새기고 깎아내는 것 이것을 품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성이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입니다. 이게 품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품성이다 이거예요. 품성.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이 지혜가 없는 지식은 멸망해지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 그래서 왜 지혜를 받으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패망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순종적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귀담아 듣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경청이라는 뜻은 쭉 뻗치다, 입술에 매달리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그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귀담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이 참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 이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가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진 자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백마탄 남자이기 때문에 나를 행복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로 해주겠지 하면서 부부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환멸이 느껴져요. 이야, 속물이네. 내 남편은 저런 줄 안 하는데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속물이네.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저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끝이야. 나는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나는 행복했을 거야. 비행기 탈 수 있을 거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네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중 우리가 어긴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삶은 미묘한 인과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과 응보, 인과 응보를 미리 깨달아 결정적인 태도로 행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저런 지혜를 보면 죄값 받지. 죄값 받아. 내가 저거 보면, 내가 저런 짓을 범하면 내가 반드시 죄 받지 하면서 또 내 자식이 죄 받지 하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과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것, 이거 내면의 능력,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와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가 와서 뒤로 가서 내 차를 받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이성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성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과 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사랑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성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나의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내가 주체인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주인이 될 때 환멸을 느끼고 절망하고 두려워진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7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남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내 성격 혈액형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가 있어요. 왜 나는 나를 이만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파멸로 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세우셨다. 남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순종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 죄값 받지 하면서 인과 응보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청결한 양심을 가질 줄 아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의 5대 의무를 우리가 지키듯이 이 책임을 우리는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그 고난을 내가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참된 기쁨으로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 때 참된 행복이 오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자식 새끼 자식이 저렇게 왼수에 왼수 있는 돈 다 뺏어가고 말이에요. 막 한다고 하면서 막 그 고난을 하죠. 그런데 어쩌랴 저 자식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용서하며 또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내줄 줄 알고 잘 살기 위하고 아들 자식 며느리 자식 잘 살기 위해서 그 참된 기쁨을 주는 것, 이게 고난을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소유. 뭐냐면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진정한 안정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냐면 도덕적인 순교를 할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덕적으로 순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7가지의 하나님의 그 7가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7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이 뭐냐? 아까 말했죠.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말씀했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명철이 뭐냐 하면, 명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 즉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철의 그 정의가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도 거룩해져야 되고 내 행동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질서가 없습니다. 나라가 그 국가나 또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죄의 벌이 따라옵니다. 그 벌을 그러면 공의면 다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자비로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계를, 우리 대한민국을 흔드는 종교 일부 집단이 있습니다. 정의구현 사자단이라고 하는 이런 자단, 평신도 정의 이런 정의를 부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들을 보는 데에서는요, 항상 어지러워요, 사람들요. 반드시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철길에 내일의 두 내일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는 정의가 가야 되고 하나는 사랑에 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고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계셨습니다. 임금이 방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눈을 두 쪽 다 빼겠다라고 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겁을 먹었어요. 근데 왕의 임금님의 아들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들의 눈을 다 빼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그 말에 공의가 이를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고민하다가 아들을 불러놓고 법대로 하겠노라 하고 아들의 눈을 하나 빼고 임금 자신의 눈을 하나 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님은 사랑으로 아들 눈을 하나 빼고 자기 눈을 하나 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물는데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시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품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히 죽으셨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를 벌하셨고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죄를 없다라고 마쳤습니다. 이것이 공의와 자비로우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공의로 우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명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삶의 표정으로, 내 본으로, 내 삶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대를 바라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부부간의 사랑을 살아봤는데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향기도 아름답습니다. 장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가 생깁니다. 인간의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반응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7가지 그 원리로,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로 상황에 반응하면 인내를 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에 둘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까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을 반응으로 옮기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으로 오는 것이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명철 부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청 부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49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의 삶의 공식이 있어요.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의 원리에서 7원리, 아까 말했죠? 설계, 번외, 책임, 고난, 자유, 성공,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 자유, 이런 것을 7가지를 발견해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49가지의 품성을 우리가 훈련하면 성공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든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살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줬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용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책임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가지의 명철이 있습니다. 감사, 온유,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예요. 우리 이 품성 훈련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로 여러분과 나가 우리가 진격해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요, 이 세상에서요, 올 때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잔뜩 얻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다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요. 아무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력이 쫙 나와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영감이 오늘날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역사에 구두쇠라는 이름으로 그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 사람의 닉네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놓고 갑니다. 미국에 세계에서 4번째로 제일 많은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난 그 홀로 사는 노인이 계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갑부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 돌아가는 순간에도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절약하고 그분이 그냥 수수하게, 그리고 음식도 아주 저렴하게 소박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선단체에 그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4번째로 많아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교주할 만큼 그렇게 이름 없는 그가 그렇게 많은 미국에서 4번째로 많은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부터 지혜를 받으십시오.
명철을 얻으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7가지 원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뭐냐 하면, 명철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어서 내가 거룩해졌으니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여러분과 저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